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막 즐거워하는 소리로 벅적벅적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길을 가는데 돌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약한 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구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돌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걸려가지고 내가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구나, 그렇게 디딤돌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에 돌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뭐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웬만해서 돌아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은혜로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불탔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이 무척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다 완공을 하고 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완공한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돼요? 이 6장에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6장에서 넘어가고 7장 넘어가고 8장 넘어가고 지금 제일 끝부분인 이 12장에 와갖고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6장에서 감사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끝부분에 와갖고 감사를 할까? 제가 그 고민을 쭉 해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하려고 의도했을 것이다. 6장에 분명히 감사지만, 6장에서 분명히 즐겁지만, 이 느헤미야에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은혜와 축복을 한꺼번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중간중간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싹 모아갖고 한 번에 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또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몰아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지막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기도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예, 처음에 감사하고 말아버려요. 처음에 감사하고 그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이 날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 지금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재건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냥 찬양이고 감사예요.
느헤미야 12장 오늘 본문에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8번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찬양한다 이 8번 나와요. 감사한다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이거 7번 나오고,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찬양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악기로 연주한다, 이거 종합하면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감격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축제, 축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제 이곳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소망의 감격으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본문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본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심히 즐거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녀와 아이들도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고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즐거워. 여러분 제자교회의 이런 즐거움이 우리 이 주변에 다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어디 가서 놀아야지 있는 재미, 어디 가서 즐겨야지 하는 그 즐거움, 그거하고 이 예배의 즐거움하고는 여러분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의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는 지루하고, 예배는 따분하고, 예배는 졸리고, 예배는 피곤하고 힘들고. 예수를 오래 믿는 분도 어떨 때는 시장 가서 노시는 거는 3시간, 4시간 놀아도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막 다리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프로 선수로 지금 막 종횡무진 뛰어다니잖아요. 뭐 돈도 엄청 많이 벌겠죠. 여러분 근데 그 몸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는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즐긴다. 즐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하고는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억지로 드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기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즐거운 예배 되도록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에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예배에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늘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쁨으로 먹으래요. 그리고 마시래요. 기쁨으로 마시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언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객가 같은 사람들에게 돌봐주는 그런 일도 되겠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건축하는 일이나, 그리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선물도 장만하고 여러분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시간이 기쁜가 안 기쁜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딱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생일이었어? 어떡하지?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막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쁘고 저와 여러분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뭘 특별히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특별히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저는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몸이 아파도 제가 어떨 때는 막 힘들어도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신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학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학교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저 대구를 가셔야 되는데 차편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모시고 제천에 와서 이제 저녁을 이제 대접하고 그리고 막차를 타고 대구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오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는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쭉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은 간증거리가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간증거리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는 좋은 간증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하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국화에 물 주러 왔는데 어느 남자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남자분이요, 보자기에다가 큰 돼지 저금통을 가져오셔서, 아직도 목사님 여기 계시냐고 그러면서 저 저금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가셨대요.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북한교회 세우는 동전 모으기 하는 거 그걸 알고 가져오셨나? 제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옆에서 그것을 들으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니까 간증거리가 나오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봤더니 진짜 제 머리보다 더 큰 돼지 저금통을 꽉 채운, 동전으로 꽉 채운 거.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사진을 봐도요. 얼마나인지.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들지도 못해요. 제 머리통보다 더 큰 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평상시에 모으셨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그 동전 모으는 운동을 한다는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거를 이름도 없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놓고 갔어요. 여러분, 이만 조망만한 거 하나 놓고 가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가는 거, 이건 간증거리 아닙니까? 이건 막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저기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제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쁘죠. 그리고 날마다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누가 기쁘냐?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우리도 즐거운 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기대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막 즐거운 소리로 복적복적한 것은 감사 찬송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두 무리가 나타나는데 31절에 보니까 한 무리는요, 한 무리는 그 뒤에 보시면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크게 두 무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한 무리가 올라가고 왼쪽으로도 한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 뒤에 누가 가느냐? 지도자들이 쫙 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누가요?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에서 악기를 들고 막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은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송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앞에 서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감사 찬송하는 분들이고, 또 찬양되는 또 준비된 찬양으로 감사 찬송하시는 분이고, 밖에서 안내 쓰시는 분은 또 안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시는 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은 주차하면서 감사 찬송하시는 분, 꽃을 하시는 분들은 이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저 밑에 식당에서 뜨거운데 국수 삶으시는 분들은 또 국수를 삶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모두가 감사 찬송하는 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내와 함께 교회로 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로 옵니다. 자녀들 손잡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모시고 예배당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 무리는 어디로 오시느냐? 저기 잔디밭으로 한 무리는 잔디밭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디로 와요? 저 아래 주차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시죠. 우리도 지금 한 무리는 잔디밭에서 한 무리는 주차장에서 오시는데,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것을 제가 드론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드론으로. 그래서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드론으로 한번 찍어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되지 않겠어요? 예배 한 1시간 전서부터 이렇게 쫙 예배 드릴 때까지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가 먹이를 물고 개미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일렬로 저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드론으로 찍으면 잔디밭으로 쓱 들어오시고 이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하는 모습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아니 우리를 개미 취급해 목사님이. 개미가 먹이 물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대. 여러분이 개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미가 자기 집을 향하여서 막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시작. 예.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성경 앞에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좀 특이한 장이라서 제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1105쪽입니다. 구약에 1105쪽인데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보시면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 그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이랬던 내가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감사의 소리. 감사의 소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의 소리가 없던 감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3장 제가 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 11절인데 어디까지가 10절입니까? 네? 예. 그럼 어디부터가 11절입니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요. 10절이 어디까지인지 11절이 어디까지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이거 원래 절수로 나누면 한 10절은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냥 10절 11절로 해가지고 쫙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읽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누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감사의 소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좋은 후라이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누지 않았을까요? 네?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껍데기만 드릴게요. 약간 맞으신 것 같은데, 껍데기만 이따 드리겠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감사할 게 많으니까. 껍데기 또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장로님.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왜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하나라서. 다 좀 비슷하신데 틀린 건 없어요. 다 맞으시는데 너무 감격해서 감격한데 안 나누면 그 읽다가 숨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그거예요. 감사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고 여기까지는 감사가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 감사를 쓰는데 어떻게 나눠요 여기서.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나누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그냥 그대로 감사해요. 그대로 감사. 있는 대로 하는 게 감사예요. 처음에 해고 나중에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몽탕 전부 다 나누거나 쪼갤 수 없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거는 감사고 요거는 불평이고 아니에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바닷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물이라고 그러죠? 바닷물을 소금물. 그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어요? 0. 몇 프로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그 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0. 몇 프로만 있어도 여러분 그건 전부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9개가 감사한데도 1개가 감사가 아니니까 감사가 아니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요만큼만 섞여도, 요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그게 전부 우리는 감사로 여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쌓아두는 곳간에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감사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우리처럼 무슨 헌금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곡식이나 막 이런 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쌓아두는 곳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곳간에 특이한 장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기쁘지만 그 기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기쁜가?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요. 이들이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곳간에 쌓게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즐거워했지만 그 일을 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면서도 즐거워했다.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때요?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고서도 감사하죠? 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서도 즐거워져? 지금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요 우리나라는 이게 띄어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1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읽는 게 있어요. 그죠?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섬기는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붙고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잘못 읽으면 2번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번으로. 유다 사람이 섬기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책이 있어요. 번역된 성경책. 거기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그 맨 앞에 있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이 아니고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예, 여기에 보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다 사람들은 아예 그리고 그냥 콤마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 해서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보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도 유다인들은 사제나 레위인들이 일을 보아주는 것이 뭐해서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뭐가 고마운 거예요? 일을 보아주는 거. 섬기는 일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고맙다 이거예요. 뭐가 고맙냐? 섬기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볼 때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돕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마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 감사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에는 땅에 해라. 처음에 하늘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땅에 하라. 그거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욕을 먹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끔찍이도 감사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을 먹죠.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에는 땅에 감사하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감사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따로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먹일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고맙게 여기고 그분들을 즐겁게 여기는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내가 고마운데 고마운 거를 내가 표현을 잘 못했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혜롭게 은혜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날에는요, 저보고 밥을 사주신다는 분이요, 한 3분이 갑자기 동시에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3번 못 먹어요. 그래서 2개는 꽝이고 하나만 먹어요. 그러면 2개가 얼마나 아까운지. 그 하루하루 나눠서 연락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3분이 한꺼번에 오늘 시간 되세요? 이러면은 2개는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감사하다. 감사는 나눌 수 없지만, 저를 대접할 때는 잘 나눠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머로 들으세요. 그냥, 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유머로 들으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약속하시려면 그래도 한 3, 4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죠. 5분 전에 10분 전에 약속을 하시면은 제가 그거 맨날 그거 톱받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조금 미리 연락을 주시면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빗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가 감사냐?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예요. 있는 것을 있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합니다. 이게 감사죠. 뭐가 감사겠어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것도 감사면 안 죽을 뻔한 게 더 감사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병 들었다가 고쳐진 게 감사면 처음부터 병 안 드는 것도 여러분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자꾸 물속에 빠졌다가
막 죽어갈 때 건져진 걸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데 안 빠진 게 더 감사죠.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자꾸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자꾸 감사하는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행복감.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시고 잘 아는 프로그램의 영상을 간단히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감사가 행복이라는 거.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해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411명을 대상으로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게 했는데요. 이것은 참가자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썼을 뿐인데 참가자들 중 우울증을 앓던 사람들은 우울 증세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동시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 일기만 일주일을 썼더니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급격히 감소했고 행복감이 없던 사람들이 행복감이 급증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의 예절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감사에는요, 풍성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